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 본 부활이라는 영화가 잔잔한 감동으로 계속 남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특히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못자국을 직접 만지고 그 후에 배를 타고 그 위험한 항해를 하여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있지만 그 한 제자의 그 변화를 보면서 부활은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더욱 깊게 신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위험한 항해를 목숨을 걸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를 봤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거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가짜에 대해서. 그러나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은 진짜를 보았다는 것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건 항해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 머물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줬어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막상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대했을 때 그 가르침들을 잊어버렸거나 오해했거나 심지어는 거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이교도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영화를 봐서도 알겠지만 그 당시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켰으나 함께 있던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위기에 다소 빠졌었죠. 노출되었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신앙과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잔잔한 위로를 줍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크리스천들은 죽음 앞에서도 과도한 슬픔을 자제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크리스천의 장례식은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과는 다르죠. 그리하여 믿음의 선배들은 종종 장례식장에서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활기찬 승전가를 불러달라고 유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죽음은 죽음으로의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 앞에서 과도한 슬픔과 우울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 땅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사실 장례식장에서도 목회자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장례를 집례할 때 예수를 믿고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오히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천들이 죽음 앞에서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소망의 근거는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뭐 할진대?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우리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 상품이 좋으면은 질이 좋으면은 그 이후에도 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듯이 초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죽음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두려움을, 세상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미래의 안정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이 죽음 문제가 이 새벽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죽으면 다 끝날 것들이에요. 죽으면. 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두려움의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면은 죽으면 다 끝날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히 믿어질 때 부활 영화에 등장하는 천정은 자매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이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천정은 자매가 또 강사로 이렇게 섬겼거든요. 참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 항암 치료를 60번 이상 받으신 항암 치료 받은 분들은 한 번 받으면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얼굴에 그 기쁨과 확신, 그것은 흉내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삶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삶 자체가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준다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이 또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핍박을 견디며 버텨왔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모든 정말 나의 믿음의 면류관을 받으시겠지. 그런데 이게 복잡해진 게 믿음 생활 하다가 그 당시에 같이 믿음 생활 하다가 정말 핍박을 받아서 죽은 성도들이 하나 둘 생기자 죽으면 끝인데 하며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닥쳤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살아남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해서 뭐 죽은 자들이 우선순위다, 뭐 죽은 자들이 더 우월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자들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신앙이 막 흔들리니까 아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일어난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면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가 이후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죠. 죽으면 끝이라는 의심에 맞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를 뭘 해야 된다고요? 위로해야 됩니다. 18절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코로나 우울증 그리고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들려올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 참으로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이러한 말은 바로 부활신앙과 주님의 재림이에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교회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그 고난의 이름이 코로나로 다가온 것이지 이름만 달리해서 고난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왔어요.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 1번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2번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부활신앙입니다.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또한 서로라는 단어에도 유의합시다. 서로. 고난의 때일수록 연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혼자면 고립이 되어요. 제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척 10년차 목사님이 개척 1년차 목사님께 이런 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목회적인 조언도
해줬지만 6개월 이상 혼자 있지 마세요.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부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그렇게 자신의 그런 경험과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후배에게 얘기해 주는데 오히려 솔직해서 그런지 울림이 되더라고요. 예. 고난의 때일수록 연합이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는 홀로여도 괜찮은 듯 하나 문제가 생길 때 고립되어 있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마지막 한 명까지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또 믿음의 멘토 한 분씩은 주위에 이렇게 우리가 연합을 하면서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고난의 때일수록 가족들끼리 믿음의 교우들끼리 서로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주는 그런 만남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만났을 때도 너도 우울하냐 나도 우울하다 우리도 우울하다 그게 아니라 만났을 때 나에게 부활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적극적으로 갖고 나 또한 그러한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낙담된 영혼들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제 오후에 누굴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났는데 누굴 우울하고 막 그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만나면 내 미래에 소망을 주고 함께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유쾌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정을 밝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표정,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저분에게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런 표정인가? 아니면 야 저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도 힘드니까 오늘은 좀 피하자. 이런 표정인가? 우리가 여러분 얼굴 표정이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노방전도하고 그러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그 얼굴 표정이 전도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교회 목양 일념으로 달려오지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몇몇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미션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니 우울하던 청년도 훨씬 밝아지고 믿음도 성장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기서 믿을진대라는 단어의 시제는 1인칭 현재예요. 1인칭 현재.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한다는 거죠. 계속. 부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 고난이 장기화되지만 절대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겠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속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서로 나누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서울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고난이 장기화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겠다고 다짐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마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인도까지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그 못자국난 손길을 아버지 그 상흔을 직접 만져보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아버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하고 갈 때에 부활의 찬란한 소망을 아버지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정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여 소망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 부활 신앙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의 고통에 아버지 공감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서로 이야기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 주의 일이고 죽으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해결된 자들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의 끝은 죽음인데 우리는 죽음까지 해결된 자들이므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이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넉넉히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교우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사랑방, 그러한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고부터 우리 다음 세대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미션홈이 다시 열리도록, 그리고 우리 컴패션 그로잉 EOE 내년 사역 준비할 때 주께서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지역의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방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철야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일날 말씀 준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들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 다음 세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컴패션 그로잉 EOE 사역과 아버지여 정말
정말로 더욱더 미션홈사여 그 모든 것 위에 주여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들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헌신된 일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금요철야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영혼들에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